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2월 18일입니다. 수요일날 아침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왜 하나님께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돈이 재산이 많고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게 특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말씀은 또한 너희가 모든 이 세상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능력을 주셨을 때 언약적인 맥락 안에서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적 맥락,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주시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만은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아브라함의 에게 주신 축복의 그 언약의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특권이라기보다도 특권이죠. 선택받은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소명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토라의 기초에서 정의로운 사회와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목적이었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다른 족속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은 바로 주위에 있었던 많은 아시리아라든가 또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라든가 모든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역사를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은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는요, 모든 나라의 땅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은 이 씨를 갖고 있는 그 이성계 후손들의 땅이었어요. 개인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왕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각각 족속들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가문별로 나눠줘서 그 땅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이 언약을 교회에 적용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가 어떤 존재냐,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 재정이나 인력이나 건물이나 영역은 교회 자체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락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커, 나는 이러한 대단한 존재야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하려고 하는 과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을 배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언약의 중요한 그 성격은 바로 뭐냐면 언약은 세대 간의 연속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이란 말 속에서는 이 조상들에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야곱이요, 그 다음에 열두 조파로 해가지고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한 세대에 완결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다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첫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그 위로부터 신앙이 이어져 왔고 한국 교회도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부모 세대 위에 그리고 그 위의 세대에 바로 헌신과 기도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또한 중요한 것은 동시에 우리가 또 마지막 세대도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은 이것을 다음 세대에 이어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20절 25절에서 세대 간의 신앙 모세의 전수의 모델을 제시하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증거와 명령과 말씀과 규례가 법도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내가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대의 능력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아니라 건물을 넘기고 돈을 넘기고 시스템을 넘기고 전통만 남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언약의 연속성을 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의 언약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어져야 되고 손자, 손녀 세대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약 백성은 이와 같이 다음 세대에 놓아질 책임이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이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과 바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통해서 반복해서 경고하셨죠. 부유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회, 예배는 드리지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와 아모스서는 말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면 더 투명하고 정의롭게 써야 되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목회자는 더욱더 겸손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귀중한 이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셨다는 것, 언약의 맥락 안에서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들 손자 세대까지 이 축복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도록 힘쓰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은혜 원초에 넘치도록 하시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언약적인 관계로서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